이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녀의 삶을 붙드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삶으로 고백합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라고. 오늘도 되니골 동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 노명래 권사의 은혜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저는 20대 청년기를 갈등의 시대로 보내고 30대에 들어서며 불안과 걱정, 염려로 일 중독자라 불리울 만큼 일에 완전히 몰두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실하다고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는 일 중독자였습니다. 말단 대리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서 5개년 계획, 3년 계획, 1년 계획, 한 달 계획, 1일 계획을 세웠는데요. 구체적으로 5년 안에 회사를 전국에서 최고의 골프장으로, 3년 안엔 경기도에서 최고의 골프장으로 목표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당연했고, 멈추는 것은 오히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골프업계 여성 최초의 CEO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벤치마킹도 자발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자비로 다니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너무 앞서가서 대다수에게 미움과 오해를 받아 정직까지 당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그 이후에도 더 일에 미쳐가던 어느 날 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쁨과 우울이 반복되는 조울과 같은 증세, 그리고 깊은 무기력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갑작스럽게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한마디로 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였지만 제 안은 여전히 공허했고 방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 낮에는 골프, 저녁에는 술로 자학을 하며 보내고 있을 그때 개척교회 사모였던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친구는 30년 지기로 저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착한 성품의 친구로 참 편안한 친구고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었지요. 다른 친구들과 만나고 헤어지면 뭔가 찜찜하고 비교되고 하는데 이 친구를 만나고 나면 편안하고 든든하고 좋았으니 무언가 달랐습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었기에 제가 편안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달려가 보니 옥탑방에서 4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친구가 불쌍했었습니다. 개척교회가 이런가? 그러면서 친구를 돕는다는 핑계로 몇 달을 다니다가 도피처로 미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회에 함께 가자며 저를 한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없었던 저는 거의 끌려가듯이 그 자리에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낯설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신 사건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 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가사 좋은 것이 나면 밑줄 긋고 하면서 불렀는데 이곳에서 부르는 찬양은 거의 다 밑줄을 그려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가사가 모두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를 위해 지어진 노래 같았습니다. 눈물이 너무나 나서 부끄러워 닦지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은혜 많이 받으시네요 하는데 이게 은혜인가? 감동인가? 하면서 찬양을 따라 했었습니다. 찬양팀들에게도 놀랐지요. 드럼과 기타로 부르는 찬양은 상상도 못 해봤고 연예인 출신 가수들이 부르는 거였습니다. 어쩌다 연예인을 그만두고 교회에 왔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교회를 추석하고 성경을 배우고 싶어 성경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기 한 번 크게 알아본 적이 없던 저에게 암이라는 말은 정말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마음은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다락방 순장님이 울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암 환자를 알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나는 두렵지 않지?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저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방사선 그 빛이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빛으로 느껴지며 감사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통보다 감사가 앞섰고 두려움보다 평안이 제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전이를 막기 위해 임파선 제거, 난소 제거, 자궁 적출 등 여러 수술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제 마음은 계속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그 이후 저는 지금까지 건강을 지키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신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삶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